기도하면 응답받는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연예인들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혹시 압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연예인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신문 타임즈가 선정을 했어요. 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젊은 가수들 중에 BTS라고 방탄소년단 들어보셨습니까? 그 가수를 가장 좋아한대요. 그 미국의 빌보드 메인 차트에 1위에 곡 3개를 올려놨다면요. 좋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 순위를 매기는데 그 1위에 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노래가 3곡이나 선정됐다고 합니다. 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외화가 경상남도 예산보다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이전에 짧지만은 무명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명 시간을 거치면서 일어나기까지 그들이 처음에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명 시즌에 방송 촬영을 하게 됩니다. 방송 촬영하면서 이들이 처음으로 설정한 컨셉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노숙자를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뉴욕이라든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접시도 닦고 참 험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 노숙자들을 섬기기로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무명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이제 밥을 먹이주고 그래 하는데 난데없이 그 노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 한국에서 너 왔다고 그랬지? 그래, 너희들은 꿈을 포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한답니다. 미국에서 살기에 힘이 들잖아.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미국에는 계급사회가 아주 심한 곳이야. 그렇더라도 꿈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음식을 대접하고 돌아서는데 한 사람이 다시 불렀어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중에 성공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잊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구나. 나중에 성공해도 언젠가는 내리막 길이 있으므로 지금 있는 마음을 잊지 말라. 이 곡을 그 사람이 해준 노숙자가 해준 이 말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불렀는데 그게 빌보드 차트에 1위로 오른 곡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면은 그냥 듣고 흘릴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이 무명 가수였던 이 방탄소년단들은 그분의 하는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그분의 하는 이야기를 곡으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너의 본분을 잊지 말라. 저는 그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 또한 참 무명의 가수처럼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꿈이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의 꿈을 발견하기도 또는 이루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좌절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은 모세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한때는 이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가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자식들을 가정으로 친정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난 이후에 그가 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어떤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을 막 지나는데 저 멀리 보니까 눈에 익숙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안면이 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40년 전에 헤어진 형 아론이었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형아 어찌 살았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됩니다. 어디 가는데? 이래 물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보고 이리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모세가 생각할 때도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다. 둘이 다 알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과 이제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애굽의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표를 만납니다. 성경에는 대표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장로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적할 때에 아버지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한 200만 명 추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이 애굽의 종사에서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적을 보여주니까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4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지금 이 모세가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가장 걱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에 있는 사람은 그저 두고라도 우리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족이 유대 민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동족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애굽에 가서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이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것을 이적을 통해 보여주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적인 장로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 민족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형 내려가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자신 있게 내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가?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건져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는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해낸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내 앞에서 뭘 지킬 것이라? 절기를 지킬 것이라. 신말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너희가 그 종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극동교회의 성도로 만들어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순풍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인생에는 역풍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돈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먹기 위해서 삶의 방편을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돈과 사람과 명예를 쫓아 그것에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웃고 울고 했습니다. 우리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세상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가지고 있고 남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돈은, 명예는, 권력은, 건강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역풍이 불든지 순풍이 불든지 그 일들을 해결하는 그 시발점, 열쇠는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이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몰랐을까요? 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으로 그들이 드리는 기도 찬송을 듣고는 알았지만은 이 바로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알고 성경을 알고 믿음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고 그러는데 보내달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웃었습니다. 야, 요것들 봐라. 내가 좀 잘해줬더니 너가 엉뚱한 소리를 하구나. 먹고 사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바로가 감독관을 부릅니다. 야, 이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엉뚱한 생각하는데 벽돌을 굽는데 뭘 주지 말라? 짚을 주지 말라. 더 혹독하게 합니다. 매질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의 대표가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빈정대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밥 먹고 살만하니까 뭐 보내달라고 안 보내준다. 어디 너희가 노예 생활을 벗어나려고 한단 말인가? 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노예로 살면 되는데 뭔 해방시켜준다고 해방도 못 시켜주고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는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나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와 아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장로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가는가? 출애굽기 5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장로들과 함께 왕에게 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명령했는데 누구만 갑니까? 모세와 아론만 갑니다. 성도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땅의 재앙, 가정의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가라고 그러는데 이 장로들,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는 왕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안 보내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보내주지 않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행하는 일들을 모세 내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첫 번째 가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지금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가 할 것, 모세 자신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인도해 낼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바로 왕을 설득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자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그가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면, 성공을 했다면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첫 번째 그 실패를 통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실패한 모세가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 합니까? 아니면 주저앉아서 포기해야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키면은 시켰어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왜 주님께 하신 대로 말씀하신 명령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로들과 함께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할 때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그랬는데 진작 바로 왕을 만날 때는 장로들은 도망가고 없고 모세와 아론만 갑니다. 그럼 어디 갔을까요?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이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그래 같이 가자.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왕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이 올 때에 그는 두려워서 하나둘 다 빠져나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같이 하자. 아멘. 어렵고 힘이 드니까 장로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부가 참 중요한 겁니다. 너는 막 시끄럽다. 너는 문 여자가 아닙니다. 함께 리스바라는 말인데 함께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장로들과 함께 하라고 했는데 그는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힘을 합치라는 겁니다. 성도 우리가 속담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많은 속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이 갔을 때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뭘 바릅니까? 양의 피를 바릅니다. 아론과 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함께 다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함께 할 때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한 사람은 원망하고 한 사람은 불평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내대로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할 때에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과에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년 넘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런 가운데도 코로나가 물러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축소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아니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드려지는 그 예배, 구별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름해 주셨듯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비록 상대방이 내 생각과 내가 한 일에 좀 미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장로들은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은 어떤 분들이 이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진인사 대천명. 어떤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은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비록 처음에는 실패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이 환경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